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피스 유재덕 옮김 파트 1 영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 중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지나친 정욕을 절제하라.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람은 마치 벌집을 건드리는 사람과 같다. 교만한 사람은 눈밑이 부어오른다.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볼이 움푹 들어간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원수의 괴계에 쉽게 걸려든다. 마음이 약해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삶을 벗어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그 전까지는 더할 수 없는 곤란을 겪을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통제하면 슬픔을 겪게 된다. 누가 제어하려고 하면 곧장 분통을 터뜨린다. 대조의 방법을 활용해보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지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절과 약간의 조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정욕에 따라 무엇인가를 과도하게 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갈망하는 것을 손에 넣는 순간 거꾸로 그곳에 사로잡혀 바닥에 나뒹굴게 될 것이다. 욕정에 무릎 꿇는 것은 평안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정욕에 저항할 때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나 외적인 것만 중시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다. 진정한 평안은 영적인 사람의 몫이다. 제목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주 하나님은 인간이나 기타 피조물에 희망을 거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에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거나 세상의 시각에서 가난하게 비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실 것이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재물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돈이나 영향력 있는 친구를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시며 또 무엇보다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몸매의 아름다움이나 크기를 자랑하는 일을 피하라. 보잘것없는 질병에도 쉽게 흉해지거나 소멸하기 때문이다. 타고난 위트나 재능 때문에 우쭐해서도 안 된다. 타고난 모든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불편해 하실 것이다. 다른 누구보다 낫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 오만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쁘게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선한 행동에 관한 교만도 부질없는 짓이다. 하나님은 선한 것에 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 기준은 언제나 우리와 다르다.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라.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은 자신에게 결코 해롭지 않겠지만 누구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겸손은 평안을 주지만 교만은 언제나 시기와 분노를 부른다. 제목 사귐에 주의하라.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속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지 일러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사람이나 낯선 사람과 더불어서 지나치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 말고 부유하거나 유명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된다. 겸손하고 평범한 사람, 믿음이 좋고 행실이 바른 사람과 사귀는 것이 좋다. 그들과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을 이성적으로 사귀지 말고 여성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여러 사람 사이에서 관심을 끌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누구라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더불어 친숙하게 지내라. 사랑은 그 끝이 없지만 친숙함은 분명 한계가 있다. 예컨대 누군가를 부지런히 칭찬하는 말을 듣게 되면 아주 괜찮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직접 만나 말을 들어보면 실망하기 시작한다. 듣던 말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정도로 실망하게 된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입을 떼는 순간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그들은 점차 우리의 실제 모습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이다. 즉 우리 안에 감추어진 마음의 걱정까지 파악하게 될 것이다. 제목 순종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이 바라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 편이 더 안전하다. 인도하는 것보다 뒤따르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다. 하지만 요즘에는 순종해야 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라며 볼평을 늘어놓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복종하기 전까지 마음의 자유를 조금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물론 누구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떠날 수 있다. 오직 명심할 것은 권위 있는 존재의 지시에 겸손히 복종하기 전까지는 안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물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다루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끔씩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나름의 의견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는가? 자신을 지나치게 확신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귀를 열어야 한다. 간혹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 더 나을 때도 있다. 충고를 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덜 위험하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의 그것만큼 훌륭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마땅히 따라야 하는 순간에도 고집스럽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거부한다면 자신의 완고한 교만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목,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최대한 잡담을 피하라. 세상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 중요한 일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사소하게 전하는 것이든 간에 영적인 세계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지식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줄어들게 하다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로 인해 이따금씩 침묵을 지켰으면 차라리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기 십상이다. 때로 대화는 고민을 벗어나게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편안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사실은 그리 편안하지 않지만 말이다. 간혹 그 때문에 내적 위로를 잃어버릴 때도 있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인가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가치 있는 주제를 정해놓고 토론하라. 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매우 나쁜 습관이다. 그러나 영적인 주제에 관한 경건한 토론은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특히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 제목,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평안을 희망하면서도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내는 데는 인색하다. 오히려 무모하게 남의 일에 뛰어들어 간섭하거나 그것도 부족해 간섭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 결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작은 평안마저 잃어버리고 만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는다. 혼란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성자들이 어떻게 그토록 순수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아는가? 바로 이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 노력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고 또 영적인 생활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감정의 노예가 된다. 일시적인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쓴다. 어쩌다 수많은 악덕 중 한 가지를 극복하기는 하지만 날마다 우리 행동의 수준을 개선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무관심하고 차가운 영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바로잡는다면 영적인 일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묵상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자 유일한 문제는 걱정과 욕망이라는 거미줄에 사로잡힌 채 더 나은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로 인해 조그만 문제라도 닥치면 이내 낙심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를 향해 발걸음을 돌린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전장에 확고하게 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운 은혜의 선물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해마다 한 가지씩이라도 악덕을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완전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따금씩 그리스도인으로 지낸 수많은 지난 시간들보다 회심한 직후의 시간들이 더 나았음을 깨닫는다.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따뜻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차가워져만 가는 것 같다. 우리가 처음부터 스스로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면 지금쯤 그것을 더 쉽게 감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우리 자신의 욕심을 억누르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하지만 작은 일조차 다룰 수 없다면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단호해야 한다. 악한 습관에서 손을 끊으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한층 더 심각한 문제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힘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내적인 평안이 얼마나 큰지,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되는지 안다면 우리는 분명 자신의 영적인 진보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제목, 역경의 유익을 발견하라. 때로 어려움이나 시련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역경은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든다. 역경은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이며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신뢰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준다. 간혹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품을 때도 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 그 경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교만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우리는 힘겨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된다. 우리 내면의 삶은 외적으로 비난받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다른 사람의 위로는 필요 없다. 시험과 악한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우리는 결코 그분 없이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슬프고 지칠 때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도 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세상에서는 결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제목 시험을 인내하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시험과 시련을 벗어날 방법은 없다. 욥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욥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시험을 조심해야 한다.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 사탄의 기습을 조심해야 한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시험을 면할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결코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좋은 교훈을 남긴다. 성인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겪은 시련과 시험, 그 이상의 성숙을 경험했으며 그 결과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를 온갖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에서 지켜줄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모임이나 외딴 장소는 없다.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은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태어날 때부터 시험 받을 수 있는 본능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시련은 언제나 우리를 쫓아다닐 것이고 시험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뒤따라 다닐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시험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만 더 큰 시험에 빠지고 말 뿐이다. 피하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 그 어떤 적보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인내와 겸손이다. 맞서서 뿌리채 드러내기보다 외적인 시험만 피하려고 든다면 그리 멀리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제대로 돌보지 않는 정원의 잡초처럼 오래지 않아 예전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내와 끈기는 성마른 시도 때문에 빚어지는 격렬함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다면 충고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시험을 겪고 있다면 홀대하지 말라.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담아 위로하라. 시험은 두 가지 허점을 이용해 우리를 더욱 옥죄인다. 우유부단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족이 그것이다. 키 없는 배가 물결에 밀려 요동하듯 부주의하고 결단력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시험과 마주치게 된다. 불이 쇠를 연단하듯 시험은 정직한 사람을 연단한다. 우리는 이따금 시험이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저항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약해진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생활을 갓 시작할 때 가장 강력한 시험을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이르러 시험을 받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평생 어려움을 겪는다. 또 어떤 사람은 간단한 시험을 겪기도 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받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겸손한 생각을 지닌 이들을 구하고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삶이 순조로울 때 헌신적이거나 열심을 내는 것은 그리 크게 내세울 것이 못 된다. 오히려 힘겨운 순간을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입으며 성장하고 있음을 강하게 확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커다란 시험을 받지는 않지만 날마다 자그마한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이때 사소한 시험을 버거워하면 커다란 임무를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